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때로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 특히 신앙인의 삶 속에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것저것 기도를 하지만은 특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서 성막에 충만하고 해막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 속에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이 모든 삶을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하, 이것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살핌, 이끄심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그리고 저의 삶, 목회 인생, 목회 여정 속에, 저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혜사 성령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실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추상이 아니라, 정말 오탄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우리 성령님께서는 늘 충만한 교회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보여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내 자신의 목회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터가 돼야 되고, 기적의 현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심의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서, 추상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현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이래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를테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또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그렇게 또 부흥이 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런 현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영광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영광의 현장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이래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의 현장이 실제가 되어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현상이니까, 그 현상이 너무나 놀랄 현상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현장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현장의 실제가 되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우리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대제사장이시여 나의 대선지자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메시지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대제사장이시여 나의 선지자시여 또 나의 메시아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여.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간절할 수 있고 더 확실할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인간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대제사장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이구나,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대선지자시구나. 이게 여러분들 가슴 깊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가 수천 번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나의 기도 제목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확실하고, 그 기도 자리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르나 부르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네, 응답해 주시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쩔쩔매거든요. 그럴 때 성도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기도하고 또 저는 저대로 기도해요.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좋아, 그게 기뻐, 감사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다르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충성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마리아라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죠. 그 아이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배 안에서 이제 10개월 있다가 그 아이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라는 모습이 다르잖아.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혼례 잔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손님들에게 아주 큰 신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서로 막 아이고 준비를 좀 많이 하면 좋았을 걸 그랬어. 뭐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아, 준비를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셨어. 뭐 서로 막 말들이 많겠죠. 누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말들이 많아요. 너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큰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살이죠. 자신의 인생 속에 닥쳐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잖아요. 에? 그러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딱 내려놓은 거예요. 문제를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도가,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형이상학적이 아니고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자에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갖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방황하지 않고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 문제의 구원자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 읽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다 이기잖아. 왜? 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기도가 확실히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잖아. 두 마음 품지 않잖아요.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알면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고백이 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고백이 되고 내 삶의 확고한 인도자가 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 확실한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오히려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되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 문제가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무리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응답받을 걸 믿은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하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주 딱 그들에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항아리에 있던 물을 채워라. 그래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연회장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귀한 포도주니까.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포도주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우상이 꼼짝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 꼼짝도 못합니다. 이기 돼야 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기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기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 첫째는 주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 붙들고 우리의 기도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그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문제가 변하여 우리의 기도 간증거리가 되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는 즈음에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우리 가정, 이런 우리 나라, 민족,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